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마 창건이도 알고 있겠죠. 창건이가 얼마 전까지 가장 좋아하는 책은 그림 성경책이었잖아. 그죠? 가장 소중하고 좋아하는 책이 그림 성경책이었는데 그 그림 성경책을 찾아봐도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럿 있죠. 특징이 뭐냐 하면 이야기가 가져야 할 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고 재미있게 읽혀지고 보여지려면 그것이 이제 선명한 어떤 드라마틱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극적인 요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 삭개오가 보여주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속여 빼앗던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것. 이러한 눈에 띄는 변화들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변화가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 특히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같은 데 많이 나오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대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두어서 그렇지, 사실 그러한 사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들을 많이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가까이 봤던 것 중에 탕자 비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죠. 그 감동적인 이야기 끝에 그 다음날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아버지 말 잘 들었을까요? 몰라요. 그 다음날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잔치가 벌어진 것까지만 나오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오다가 보니까 소리가 들려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고 아들아 같이 가자. 그래서 들어갔을까요? 그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에 나왔던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라. 특히 뭘 하시냐? 뭘 하러 가셨느냐 하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근심해서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 열린 결말 같은 내용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설책, 이제 이야기 책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떤 게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나는 열린 결말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희극이든 비극이든 간에 이게 사람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런데 그냥 죽었더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론이 딱 나면 그랬나 보다 하고 하기 쉬운데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열린 결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뭐, 둘이 살아야 되는지, 뭐, 그냥 헤어져야 되는지,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우리에게 좀 더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로서의 미덕, 즉, 이 사람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이 읽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어떤 교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지 변화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표면적 변화만을 가지고 기준 삼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이 삭개오처럼 그래서 내 재산을 반이라도 나눠 줬느냐 안 줬느냐, 사실 반 나눠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반 나눠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까지 생각해보며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 난 아직 신앙이 별론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로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런 많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변화된 모습 혹은 결과로서 드러난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살펴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이런 외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도 삭개오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즉,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19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3절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긴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건 물리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열심당원, 칼을 차고 다녔던 열심당원들의 표적이 되기도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섞여서 키 작은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했더니 우리 집 애들이 뭐 설교 중간에 막 아빠가 드립을 한다고, 드립을 친다고 막 웃어가지고, 여러분, 무리 가운데로 사람들이 많은 대로 이 세리장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로, 저 같은 경우 어릴 적에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죠. 이 돌무화과 나무는 미슈나나 유대 기록이죠. 유대 경전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율법의 기록인 미슈나나 아니면 바벨로니아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나 쥐엄나무나 이런 것들은 동네에 가까이 두지 않고 한 50규빗 떨어뜨린 곳에, 그런 곳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니까 동네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벗어난 곳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넓어요. 잎이 넓어서 사람이 숨기가 좋은 것이죠. 잎이 넓은 곳에 이렇게 숨어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나무 위에 올라간 어른이, 그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나무 위에 올라간 어른이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나무 위에 어른이 올라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가 쉽습니다. 삭개오는 쉽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이내 그 비웃음들은 비난으로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채통 없는 짓을 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쉽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억울함들도 함께 섞여서 삭개오에 대한 비난을 해댔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간 저 사람이 삭개오고, 저 사람은 키가 작고, 저 사람은 세리장이고, 이런 건조한 정보만이 그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비난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과 그에 대한 평판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의 작은 키로 인한 그 외모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은 비아냥과 비웃음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는,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 이 삭개오에 대한 여러 가지 세리장이니 키가 작으니 이런 모든 문제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창건이 누구 보고 싶노? 어? 엄마? 집에 가서 봐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정치 시즌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사진도 찍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또는 경제인, 사업가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왜 보고 싶어 합니까? 호기심으로든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돈 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 자기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관리이거나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삭개오가 보고 싶어 했는데, 어느 정도냐? 어른이고 뭐고 채통이고 뭐고 상관없이 저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이 욕구가 왜 생겼을까? 단순히 호기심이거나 단순한 호기심 정도는요, 아이일 때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지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인기 있으니까 한번 봐야지,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정말로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삭개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큰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돈과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돈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하고 돈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을 버는 방법으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요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웅이라는 사람이죠. 저는 김웅이라는 사람을 검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 책을 냈거든요. 우리 아들이 법조인 되고 싶어요. 그러길래, 그래? 그럼 나도 법조인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현직 검사가 썼다는 책을 읽었어요. 검사내전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좋게 읽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는 결론은 이렇게 내나 싶어서 약간 좀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왜 좋았느냐 하면 이 검사라는 사람이 늘상 죄인들을 다루잖아요. 죄인과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거 목사보다 더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면 사실 좀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김웅이라는 검사가 쓴 검사 내전을 통해서 저는 검사라는 사람이 그냥 법 기술자 정도가 아니라 보려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돈을 걷어서 부자가 된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돈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 여러분, 단순하게 돈 얼마 내세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동네, 이 국가는 국가도 아니죠. 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지배 하에서 세금을 거두는 이 사람은 로마에 빌붙어 있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일 뿐이고, 그런데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온갖 술수와 온갖 어려움들이 자기 일, 세리라는 직업 안에 있었던 거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돈 얼마 내세요, 무슨 적십자 회비 거둘 때 용지 뿌리는 것처럼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이 죄인의 대표로 신약 성경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세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글자도 쓰고 글자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세리 중에 유명한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 복음서를 쓴 사람이고, 그 복음서의 내용들, 마태복음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을 많이 인용해 와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서 마태 한 사람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세리였지만 이 사람은 구약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리로서 기본적인 세금학 같은 것도 알았겠죠. 세법 같은 것도 알았을 거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과 상대하고 있으니까 라틴어도 알았을 거고,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걸 보니 히브리어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이 단지 나쁜 놈,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까닭이 뭔가?
자기 어른으로서, 부자로서, 어느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채통들을 다 버리고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 단지 자기 업과 관련해서 호기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가 자기 일을 해오면서 겪었던 갈급함,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18장 마지막 35절부터 보면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은 여리고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가실 때 그 소문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 귀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중에 한 맹인 거린이 이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외치죠.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 거린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맹인 거린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데리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상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안에는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눈뜬 맹인이었던, 그리고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싶어 했을 땐 그게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일 텐데, 그게 아니면 어떠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도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냥 부도덕하게 막 산 사람이라면 나처럼 살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주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란 사람들은 막 살아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면 아마도 사람에 대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아, 이 니 같은 나쁜 놈은 어딘, 온갖 욕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기분도 나쁘고 막 분노도 치밀지만 난 도대체 누군가? 사람이란, 삶이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 온갖 예민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가 걸리면 가족 중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그 일을 평생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이 들었던 온갖 비난들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도대체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리고 어쩌면 자기 눈앞에서 맹인 거린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그가 보고 더욱더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진짜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나무 위에서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과 그냥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들을 낄낄거리면서 막 해댔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이런 상황에서 만나면 다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이 세리장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남의 돈도 많이 뺏어가서 부자가 된 사람이구나.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저런 나쁜 놈. 그럼 갈 길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 이름 들었지만 그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 같은 사람을 나무 위에 있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다 뭐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그래? 그런 인간이야?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표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사람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한다는 건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아마 삭개오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했을 때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보고 싶어 했고 알고 싶어 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저 밑에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유하겠다. 당신 집에 내가 오늘 하루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변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 다음에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삭개오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여기죠. 어디? 그의 마음에서부터이고 그의 마음의 변화는 그의 마음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도 단순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이 있는 그곳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는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19장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머물 생각도 없으셨을 테고 계획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애굽에서 해방된 날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유월절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도 탈출하기를
이 사람들은 바랬던 거예요. 여기서 한 30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3, 40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유대 항쟁이 AD 70년경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혹은 기대한 것은 아마도 책망이고 판단이었을 거예요. 삭개오야, 불러가지고 어떻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똑바로 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라고요. 또는 바리새적으로 얘기하자면, 삭개오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소유의 절반을 팔고 네 사기친 거 있지, 속여 빼앗은 거 있지, 그건 레위기 말씀처럼 4배나 갚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뭐 가셔서 식사하신 내용도 사실 나오지도 않죠.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앞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자기도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혹시 죄인의 집 근처로 간다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혹은 회개를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유하러, 죄인이 쓰던 밥그릇에 밥을 먹고 죄인이 눕던 그 자리에 앉고. 여러분, 여기에 잔치가 벌어지는 이제 영접을 하면서 잔치를 벌렸을 텐데, 이때의 이 사람들의 그 방식이 어떠냐면 로마 방식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는 이 죄인인 삭개오가 있었던 자리요, 부정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는 갑자기 그 잔치 식사하는 자리에서 서서 말합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전이나 갚겠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말의 뜻하는 바는 자기의 소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속여 빼앗은 것들을 다 갚겠다는 말은,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내게 진짜로 중요한 건 돈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 실제로 하면 제대로 실천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과장이라는 말이 사기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과장하여 자기의 결심을 말하지 않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진심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장하면, 제가 다 드릴게요, 제가 뭐 다 나눠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안 주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도리어 우리처럼 아주 계산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할게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이 이제 삭개오의 진심을 안 믿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좀 과장하여 말하긴 하지만 그 과장이 남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결연한 이 진심을, 자기의 결심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방편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인 거죠. 이전에는 남의 소유를 속이든 어떻게든 빼앗아 자기 것을 충족시키고 자기 것을 더 많이 쌓는 일에 삭개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겁니까?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호적 등본 떼면 그 위에 아브라함 딱 찍혀있는 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일이란 단지 어떤 외형적인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떠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원동력, 그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변화는 단지 내가 돈을 얼마를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방식을 이제는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나아가는 사람, 주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 던져 의탁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그런 문법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르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잖아요. 예수님이 곧 구원이신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성부의 사랑을 나누시고 성부를 향한 사랑 또한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것이요 어렴풋하게나마 삭개오가 바래왔던 것일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십시오. 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린이든 맹인이든 그 사람이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세리장이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소수자이든 아니면 어떤 약자이든지 간에 약자에 대한 태도가 윤리에 있어서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조차도 안 하는 게 뭐냐? 죄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른 죄인들은 다 용서해도 약자에 대하여서 그릇되게 행하는 죄인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맹인 거린을 위해서는 오신 분이지만 삭개오 같이 억압하는 자, 압제하는 자를 위해서는 마치 오지 아니하신 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사회적 약자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강자든 억압을 받는 사람이든 압제를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단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보다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살아갈 것이냐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러한 예수님을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런 경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름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의 두 손이다 한 이런 교부의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까닭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발이요, 그리스도의 눈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주님의 지체가 됨을 기뻐하며 또 그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